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부터 예배를 이렇게 바꾸어서 예배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를 바꿨지? 이렇게 예배드리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 초대교회 때는 예배 형태가 완전하게 잡혀있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정확하게 어떻게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세기 중반쯤에 이르러서 예배 형태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종교와 서방종교의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또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예배 형태가 각기 다르게 이제 예배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예배드린 예배 형태는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던 그들이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던 것을 선교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예배 형태를 주로 이제 찬송 샌드위치라는 말을 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교동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 그런 이제 흔히 찬송 샌드위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예배 형태가 이제 전통적인 예배의 흐름이기도 했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세요. 그런데 본래는 그 주일날에 있는 대표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설교하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설교는 원고를 쓰고 하니까 보고 하면 되는데 기도는 눈을 감고 하잖아요. 한국말이 서투르신 분들이 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당시에 조사 또는 전도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맡겼고, 그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한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찬양대는 레위 지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만. 다른 사람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도 보통 사제나 장로님들이 찬양하셨고, 그리고 18세기 중반까지는 여자는 찬양대에 못 앉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남자들만 찬양을 하게 돼 있었는데 18세기 중반이 되면서 여자들도 찬양대에 들어오면서 오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 저딴 놈이 다 있어 막 그랬죠. 불경건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나 반주, 이제 드럼이나 기타를 치거나 하는 건 당연하게 돼 있었고,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도 한동안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이상하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자유스럽게 되었죠.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하면 예배당 가면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도 아닌데 괜히 그런 걸 드러낸다 그래서 이렇게 비로도 천으로 쭉 막아놨고, 이 안에는 촛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식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죠. 잘못된 성경 이해 때문에 했던 걸 알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강단도 그전에는 이만큼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목 아프다고 늘 그러셨는데, 지금은 낮춰져서 목회자들이 권위를 내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없애버렸죠. 지금 우리들이 올해부터 드리는 예배 형태를 예배학에서는 현대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미국이나 서양이나 또 동남아 예배하는 곳 많은 교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통적인 예배는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찬송을 더 열심히 뜨겁게 하잖아요. 찬양과 말씀이 함께 있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먼저 예배는 좀 정숙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면 지금은 좀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예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형식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예배학도 가르쳐요. 예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할 거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 설교도 예배에 관한 설교를 다음 주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시계학자로 유명한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덜란드 여인인데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가정이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주다가 결국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수용소와 감옥에 끌려갔는데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고 2명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이 코리텐붐이라는 사람만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분을 이제 흔히 말하기를 성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의 책을 보면 은혜로운 말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분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고, 자기의 언니들을 죽였던 그 독일군도 용서하는 그런 거룩한 분이었는데, 소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어느 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예배당 문을 발로 막 걷어차며 들어오는 거예요. 소련군 2명이 들어왔어요. 총을 옆에다 이렇게 대고서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5분 동안 시간을 주겠어. 그런데 너희들 예수를 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나가고 5분 내로 나가고, 여기서 너희들이 순교하고 죽을 놈들이 있으면 여기 남아있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꼼짝 안 했죠. 다 앉아 있었죠. 예배를 드리고 순교해야지, 이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군들이 계속 협박을 하고 총을 겨누대고 막 그러면서 겁을 주니까 한 사람, 2사람, 여러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이제 50초 남았어? 너희들 기회는 50초밖에 없는 거야. 이제 지나면 무조건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이제 긴박하고 있던 사람들이 겁이 나가서 많이 나갔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소련군이 문 앞으로 가더니 문을 잠가 버렸어요. 못 나가게 해야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소련군들이 앞에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너무나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렸다는 것이 나중에 군에 알려지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들과 더불어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무례한 일을 행했으니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생명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해라. 진실되게 예배해라. 거짓된 예배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하지 않고 제물 드리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가하고 주일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복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쪼개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만족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편안한 의자, 좋은 시설, 좋은 음향, 좋은 영상,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하는 게 훨씬 좋아졌으니까 마땅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좋은 시설을 갖추는 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좋은 음향을 갖추고 좋은 영상을 갖추는 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 70년대 60년대 지나갈 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 천막에서 예배 드렸어요. 비닐하우스 예배 드렸어요. 바닥에 그냥 가마떼기 깔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당에 강단이 없어가지고 사과개짝 하나 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그 예배 안에서 예배자들은 그들이 물론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어요. 뜨겁게 찬송 불렀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송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따라 기도하라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왜? 성령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복받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데 갑자기 이사야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예배하는 곳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눈을 떠보니까 거기 천사들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를 찢으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두 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는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두 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임재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가렸다는 것은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어서 두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두 날개를 날랐다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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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는 그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마자 그가 입을 토해 말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말하며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불셋 달을 거지고 있던 그 화저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입을 대면서 말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 졌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가득한 걸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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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지 모르죠. 그런 걸 만약에 경험했다면 아마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고 목사님 제가요 신비한 걸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천사들을 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맞아 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의인이야. 너보다 내가 낫지. 그 장로보다 그 목사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처럼만 살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무슨 시를 많이 읽으셔서 그러나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여기에 와이셔츠가 아무리 하얗고 깨끗해도 더러움이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이렇게 환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 선지자예요. 왕궁.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존경받고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을 왜 만드십니까? 안식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에 예배하면서 자기의 죄가 더러운 걸 다 털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입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에서 거룩해진 자는 복된 자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 제가 5, 6년 전인가 어느 예배를 갔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분 이름 내가 모르는 분이 없어. 아주 큰 어른이신데 그분이 말씀하다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이 흉측한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보고서 흉측한 죄인이라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좀 덜 좋을 텐데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 앞에 흉측한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서 자기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것.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요한일서 1장 9절이야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1.1핵도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자기를 내놓고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천사는 날개를 계속 날개짓을 하고 있던 건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 죄 용서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해서 회개하라고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왕의 귀에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걱정할 게 없어. 좋은 얘기만 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들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원하는 말만 해주면 다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은 복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좋은 말 해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를 가도 대접 잘 받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거라는데 왕이 좋아하겠어요? 너희들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궁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이야기를 읽어보면 톱으로 당함을 당해 죽었다 그래요. 순교한 거죠. 이사야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이라고 해서 말하는 거는 서쪽으로 가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 에베소서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나오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2번 지었습니다. 대전에서도 예배당을 짓고 여기서도 예배당을 져서 제가 여러 이렇게 건축업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축업자를 만나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달 동안 이디오피아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죠. 그걸 건축 일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뭔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이디오피아에서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는 선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분을 위해서 운전하는 거 좀 도와주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만약에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한테 물을 때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그 일을 하고 나면 제가 이디오피아 오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 위해서 운전해줬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을 위해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새로워지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